오늘 여러분도 수요 기도회를 갈까 말까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마음에 수많은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야, 좀 쉬어. 너 피곤하잖아. 그러죠? 아니야. 그래도 수요 기도회 한번 가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수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선택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차이를 만듭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차이를 만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이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지는 않죠. 그 선택이 우리의 차이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우자를 놓고 이 남자가 괜찮을까? 이 남자가 괜찮을까? 그것에 대한 선택의 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 앞에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이의 선물을 살 때도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는 진짜 이 아이가 원하는 것, 그 밑바닥에 또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희 아이 주한이와 이하연이의 생일 선물을 사면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거 있더라고요. 지금 잘못된 아빠로 지금 되는 겁니까? 나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선택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는 많은 후회가 있는 선택도 할 거예요. 그렇죠?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을 봅니다.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선택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별로 쓸 게 없어요. 이런 선택들도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가, 성경 속에서 이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죠? 범사에 짜증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뜻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울림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은, 세 번째는 어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장을 우리 청년들에게 설명할 때 목장은 결정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목장이 결정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목원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공동체는,
목장은 결정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 성경 말씀이어야 하고, 두 번째 성령이어야 하고, 세 번째 공동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의 기준이 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하고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좀 복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간구와 우리를 향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제가 살펴볼 말씀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이 세 부분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좀 복습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고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림으로 도저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늘에만 계실까요?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당신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늘을 침범할 수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들락날락할 수 없었던, 도저히 침범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뻔뻔하게 침범하고 들락날락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시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수장을 준비하신 그 사건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이야기 다음에 이름이 불러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럴 때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이 땅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뭘로? 이야기로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하늘나라에만 있을 법한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지금 어떤 눈빛인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조금 그게 힘들고요. 목사님이 좀 이루시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시네요 라고 말해야죠. 내가 늘 경험한 하나님, 늘 내 일상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나라가 임하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솔까말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세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체념하여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체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병이 걸려요? 섭섭병이 걸리죠. 섭섭해지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유익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체념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시냐고요? 오늘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네테토라고 하는 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3인칭 단수 과거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나타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두시냐면, 뭘 두세요?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꿈을 두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쉽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살겠어요. 방금 말 잘못할 뻔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버틸 수 있는 꿈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버틸 수 있는 꿈을 주셨다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첫 번째 하시는 것은 맹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으면 건조해져 버려요. 교회를 향한 꿈, 목장을 향한 꿈, 가정을 향한 꿈, 지지도 말도 안 듣는 내 자식을 향한 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소원을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그 소원이 있는 자는 나이가 있어도 청춘입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에 그는 청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어떤 약속이라기보다. 그러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 두시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농사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할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원은 회복인데, 그런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할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아버지가 진짜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대로 되면 그건 내가 한 일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한 일인데 주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능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안에 점점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시작하고 이제 주일을 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가정 예배를 딱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집 아이가 이제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중3, 초6,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제 7, 8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얘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 당시 얘가 이제 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다 외우고 이 막 그리고 뭐 이거 저기 뭐 있잖아요. 그 브랜드 이름 막 다 외우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빠 내 다음에 벤츠 사줄게요. 그래서 아멘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얘가 한 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아빠, 스포츠카 보고 싶어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야, 그건 뭔 기도? 이렇게 마음을 솔직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스포츠카 보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주차장에 스포츠카가 있는 거예요. 웅, 웅.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우연의 일치야. 그렇죠? 처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딸아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줄 몰랐어요.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밑에 진짜 오래된 아파트, 스포츠카가 있을 수 없는 아파트예요. 빨간색 스포츠카가 웅 웅. 여러분, 이 아이는 누가 하신 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아세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 아이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수요기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집에 가면 뭐 하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왕조를 일으키실 때에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나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의 선택이었어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수요 기도회 때 오셔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신음하는 소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작은 신음의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걸요. 염려를 선택했을걸요. 생각만 했을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확인해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뭐예요? 생명이고 선이에요. 아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바라볼 뿐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이제 관련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홍성욱 선교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필리핀에 선교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고등학교 때 믿었어요. 이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분들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동준 목사님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지를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위탁 노인들을 돌보는 그 복지 사역으로, 좀 특수 사역으로 의령으로 보내세요. 의령 아시죠? 의령으로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부푼 가슴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8년 동안 그가 한 건 뭔지 아세요? 장례만 치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염을 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계속해서 돌아가시니까 장례만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결혼식 주례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돌잔치 예배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8년의 사역이 마무리하게 되고 미국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사역지를 옮기는 그 사이에 잠깐의 이제 시간이 있어서 필리핀을 여행을 가게 되죠. 근데 그 여행을 가면서 어디를 지나냐면 빈민촌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시거든 빈민촌은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그때 말씀하세요. 빈민촌을 지나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의 결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울림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접고 필리핀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민들을 이 설교하고 예배하고 전도해도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망 가운데 있을 그때였어요. 그 빈민촌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거죠. 근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8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장례잖아요.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드렸대요. 그때 그 빈민촌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둘 교회가 오기 시작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고 여전히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내 삶에 이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루고 보니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안에 뜻밖의 일이 있거든 그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뜻밖의 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타이밍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늘에만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증진시킨다. 마치 왕이 신하에게 금광을 파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그가 파낸 모든 금을 그에게 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행하라고 명하시는데 이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부족분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는 완전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유익이 있고 그 속에 감추어진 금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체념하게 만든다면 체념 속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기도하심으로 그 뜻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간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것인 것을,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알게 될 겁니다. 그 맛을 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